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9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10계명에 관하여 제36주일 99문부터 100문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9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에 합당치 못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며 그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죄의 소리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은혜 누림 교회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여 몸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랬던 예배 장소를 인도해 주셔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사하시는 인부들이 이곳에서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은혜 누린 교회 식구들도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고향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양강렬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의 모든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아직 첫 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뭘 의미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범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 가운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거나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으니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 안에 친밀하게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참혹한 형틀인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도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혜롭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역설의 종교이자 역전의 종교인 것입니다. 또 하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에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들숨과 날숨에 함께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었죠.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 그 기적 같은 일들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에, 이 가공할 능력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악조차도 다스릴 수 있으시며 그것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하늘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공동체 기도문이듯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동안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찬양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청원입니다. 첫 번째 간구예요. 그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이죠. 자, 이 간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격이 있고 그리고 살아계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나 돌로 만든 헛된 우상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거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3절. 자,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소심했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이름도 스스로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인간의 변덕과 요청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살아있으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가 되시고 이 하나님은 또한 자유로운 분이시며 그리고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분인과 동시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본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발음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이름은 지금까지 분명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모음을 빼버려서 자음만 4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특정한 발음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아마도 여호와이거나 혹은 야훼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냐면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먼저 엘로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엘이란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만 지칭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God이죠. God이 여러분 소문자로 쓰일 때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일반 명사로 신, 하늘에 계신 분, 전능, 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른 신에게도 God이라는 걸 붙이기도 하지요. 이렇듯이 이 엘이라는 단어도 신이라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의 이름에도 이 엘자가 붙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에는요, 보통 3가지의 개념을 함께 포함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창조, 능력,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 하고 부를 때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단순히 하나님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에 종종 구체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더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엘로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엘 엘리온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엘 엘리온. 그렇죠. 자, 이 말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에 정말 뛰어난 왕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멜기세덱이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 엘리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엘 엘리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뛰어넘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로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엘의 이름은 뭐냐면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양도 있죠?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엘yon 아도나이, 그 찬양 아시죠? 네, 엘 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샤다이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위로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는 안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위로의 근거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안위,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올람이에요. 엘 올람. 이것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름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엘로힘 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여호와도 독립적으로 쓰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품들을 합해서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라하 또는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말 뜻은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말이 여호와 라하 또는 여호와 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건 뭐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창세기 22장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자기가 제물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삭 대신에 그 산에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발견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리시죠.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은 다 아시죠? 평강이란 뜻이죠.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샬롬은요, 단순히 평화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어떤 상태냐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가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잖아요. 그 샬롬의 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배고픔이 없고 모든 필요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그런 나라. 그런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성경에 상처에 기름 바른다는 얘기는 지그로 얘기하면 후시딘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올리브 기름이 상처 치료하는 약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올리브 기름이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기름,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상처 나면 참기름 발라주듯이 기름을 바르면 치유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상처받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요, 여호와 찌드케누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호와 찌드케누. 이 말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냥 의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칭해 주시며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찌드케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샴마입니다. 샴마. 네.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을 엘로는 어떻게 표현했죠?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함께 하시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 버린 거예요. 자기 백성 가운데 몸을 입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 버린 거죠. 여호와 샴마가 성취가 되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샴마라고 부를 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니시는 승리예요. 승리.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는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니시란 뜻은 뭐냐면요, 깃발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정상이 깃발을 탁 꼽죠. 정복하였다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수도에 수도의 그 관청, 정부 종합청사 이런 곳에다가 자기 나라 깃발을 탁 걸죠. 그게 정복이죠.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에요.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전쟁한 후에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최종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되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부르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은 우리 배웠죠? 복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3대 요소 뭐였죠? 그렇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원문 순서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처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이죠.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나쁜 걸로 주시겠대요? 좋은 걸로 주시겠대요? 이게 대답이 시원찮죠? 그 중간인가요? 그저 그런 걸로 주시나요?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왜? 좋은 걸로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뭐가 가장 좋을 것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가끔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로또 1등 맞으면은 최고로 행복할 것 같지만 로또 1등 맞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쪽박 타고 차고 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가장 좋은 것도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좋은 게 아닌 것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죠. 로또 1등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할렐루야지만 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뱀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 주신 것은 기도에 응답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안 주신 것이니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 것이 좋은 줄 아셔서 안 주신 거니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응답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아버지가 아니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12절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결과를 말하는 게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이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란 얘기죠. 결론이란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웁니다. 황금률이에요. 보통 이 말들을 우리는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많이 적용을 해요.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너도 대접을 해야지. 라는 말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기도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그러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너 뭐 받고 싶니? 너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접해 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대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기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접할 수 있다고요? 거룩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엘리온의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러함으로써 주께
함께 응답받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가 68장은 대부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말씀을 듣고 이 찬송을 보니까 가사가 좀 새롭게 느껴지죠.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잠깐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그죠? 네. 계속 인사를 해서 제가 무더위에서 건강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환절기에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다음 주 예배를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고향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우리 대여료가 또 나가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대표 기도는 온라인으로 최혜정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목요일부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수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목금은 개인 기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금요 기도에도 이번 주 금요 기도에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들 다 식사 후에 다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죠, 성경 공부. 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그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공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장 공사하고 전기 공사하고 바닥 공사하고 뭐 음향 영상 공사하고 기구들 물품들 들여오고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모든 우리 처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공사 이제 그 하시는 집사님은 뭐 제가 아는 집사님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이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일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이제 핸들링 해주시는 그 이선우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저분도 예전에 저기 인천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거기 다니시는 분이세요? 봤더니 마스크 쓰고 해서 못 알아봤었는데 마스크 벗고 인사하시더니 거기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라고 아시고 정말 은혜롭게 공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나하나 하는 것도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 목사님 교회, 우리 또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또 교회가 세워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공사에 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흘러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몰라요. 네, 우리가 계약한 기간은 우리 9월 28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일찍 끝나겠지요, 그거보다는.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28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끝나면 감사하고, 네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헌금사항입니다. 우리 11조 예배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승관, 최인덕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양강렬, 박진아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이 예물에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강한 팔을 펴시사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가진 것에 대표하여 10분의 1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물들을 우리가 잘 청지기의 사명으로 아버지 관리할 때에 아버지 그것이 2배로 남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갑절로 남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든 우리의 지식이든 우리의 달란트든 우리의 자녀이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갑절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11조 예물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감사이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도 감사이고 지난 모든 교회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새로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시고 샬롬의 평강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원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그 처소가 꾸며지고 있는 가운데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그 장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곳을 또한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귀한 기명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며 주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모든 공사의 공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사하는 분들을 또한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사명감 가지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강건케 하시며 명철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특히 군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은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시연아, 축도할 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지요. 저번에 저번 주에도 나 그랬잖아.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 안 돼요. 안 돼. 저번엔 안 그랬더라고요. 저번 주에 나 그랬어. 이게 자랑이야. 다음 것도 있어. 한장 줬어. 그치. 오늘 쓸 거 많았지. 미시로 썼어. 이런 거. 니나 닛 이렇게 발음돼. 왜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